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땅에 흘러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으면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한 여인처럼 생수가 터져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과 밥을 금지한다면,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인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과 육의 물이 있듯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보면,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양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인생의 메시아를,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여인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남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의 그늘, 나의 보호자, 나의 방패, 나를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멋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왔으면 사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주님이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인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길러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미 약속했습니다. 큰 명절 끝날 가장 큰 하나님 막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목마른 영혼들을 채워준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못 받아도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내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인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리에게 생수가 그쳐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생수가 그쳐서 목말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10년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정말 새처럼 날아다니고 가고 싶은데 가고 여행하고 싶은 건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그 자유를 박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기쁜 소식은 사면이에요. 사면 복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면 복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항상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건 100%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을 행치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더 많이 행해서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치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축복을 놓쳤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뱅뱅 돌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원망불평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축복을 다 놓치고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얻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구원의 눈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가 저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복음이 뭔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죄인을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복음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구원받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요. 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합니까? 그들은 불신해제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신앙으로 절대 주님으로는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가끔은 성도들이 이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떻으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교회에 가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킬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영혼으로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3,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옷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가르쳐졌느냐? 미혹돼서 이 세상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 말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서 온갖 것이 들어있어서 미혹돼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100% 믿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권세와 능력과 총기를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는 사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로 다닐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보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줬는데 왜 버렸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과 소통을 하며 마음을 열고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질문도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적 지식의 은사로 네 남편이 5명 있었다. 지금 있는 사람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마음속에 진실을 얘기합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그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어졌습니다.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라.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왜 주님 먼저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동네에 가서, 지역에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먼저 구원받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100% 믿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왜 불신의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죄악으로 강팍해 되어 있는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자기의 죄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마음이 굳게 닫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을 쳐다보며 날 도와줄 나의 그늘 나의 도움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기 뭐라고 그러시면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유혹으로, 이 유혹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
박해하지 말라.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팍한 우리 마음, 세상 찌든 영혼,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 이하에 쭉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수근수근하고 후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자랑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성금과 음탕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려. 우리는 부지런히 집안 청소하듯이 부지런히 내 영혼을 청소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을 자백하고 토해내면서 여러분 영혼을 강팍해지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야 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침보다 터진 웅덩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고 이방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도와줄 것, 이방인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사람들이 갑니다. 또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세상의 구덩이들, 늪들, 그렇죠, 함정들,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꿍덩이를 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정말 끝자락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불의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복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회개의 자리, 자백의 자리에 앉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더욱 충만하게 열심히 주를 사랑하면서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말세에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같이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임하리라.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왜 힘든 인생을 삽니까? 땅의 것에 치심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탐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바라보고 주님을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영혼을 복음으로 돌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다 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장하며 온통함을 풀지도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상은 눈이 있어도 여러분 돌상을 보세요. 우리 진짜 돈이 우상이고 이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교만과 불신의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율법주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가르침과 그 모습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침퇴한 것은 강단에서 성도들이 순수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겸손한 목회자들도 그런 비난 때문에 성령 사역을 기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전도의 열정도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인본주의적인 죽은 교회가 돼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풍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 7절 말씀 보면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저희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10절에는 성령께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어떤 사람의 성령을 통해서 병고침을,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애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교회 안에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믿는 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랍비라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창시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도 성경이 예언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속이고 유혹했던 마귀의 색들과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약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용존하신 아버지가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셔서 우리의 죄 문제, 구원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다시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악을 일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의 이유가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죄의 담벼락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리를 낳아주시면 예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화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앞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심판받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다 바닥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믿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린 자가 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고 직장생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욕망은, 욕심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는 날을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진노 아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육체의 열매,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죽였잖아요. 성령 충만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죄의 뜻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왜 필요합니까? 증인이,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1절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헛된 증인들이 되지 말고 진리의 증인, 진리요 생명요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권능을 지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가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와보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마음을 다해서 100%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지셔서 구원받았다면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서 생수가 흘려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100% 이제 마음을 열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령이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셨소서. 믿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성경대로 믿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오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중심에 모십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 넘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헛된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땅의 끝을 쳐다보며 아버지의 상수의 근원이신 주님 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아버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생수가 흘러납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열정이 생깁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까? 뭔가 배고프고 뭔가 갈증이 생기 또 다른 길,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헛된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주 예수여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도 능력도 부도 정기도 사역도 부흥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오늘 주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 강팍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들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교회 노명 목사였습니다.